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장 10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제 이 10절로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15절부터 또 19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게 앞에서 이제 내 아들아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단락을 나누는 게, 앞에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하고 법에 기울일 것,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것, 권면하는 부모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 아들아 라고 이제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을 악한 자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느냐 하는 그 얘기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악인들은 폭력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지만은 결코 그들은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잃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을 지향하고 악을 배척하는 그러한 통치 원리,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런 원리에 따르면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악을 심은 자는 악을 거두게 돼 있고 선을 심은 자는 선을 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원리와 질서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부모는 살아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조들로부터 전해 듣고 몸으로 겪어 살아보니 그러하다. 그러니까 아들, 아직 삶을 이제 살아가는 너희들, 겪은 나와 똑같은 것들, 깨달은 것들을 미리 전해주니 지혜를 얻어라, 이러한 얘기죠. 부모가 되면 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모의 훈계와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한 뒤에 악인들과 어울리는 일을 언급하고 이러는 것은 부모가 심혈을 기울여서 자식을 훈계하고 옳은 삶의 방식,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기본적으로 악한 무리와 놀아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너무나 잘 알아요.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지금 갈수록 더 험해지잖아요. 자녀들이 착하게 자란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들이 착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내버려 둘지를 않아요, 결코. 온갖 첫째 유혹으로, 그 다음에 함정으로, 그 다음에 강압과 탄압으로 다가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미리 일러주고 훈육하는 거예요. 훈육이란 말은 가르치고 길을 들인다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훈육이라는 말은 이제 요새 세상은 굉장히 싫어하죠. 내버려 둬라.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한다. 교실에서조차도 선생님이 훈육하려고 들면 왜 당신이 뭔데, 나 하고 공부하고 안 하는 건 내 맘 아니냐. 이게 이제 서구 애들이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교실도 놀랍게도 제가 얼마 전에 선생님 만났는데 그렇게 돼서 당신이 뭔데 나보고 공부하라 말이야 이러냐. 그러니까 이 서구는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선생은 선생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안 받는 건 네가 하니까, 이게 이제 교육이 아니죠. 계약 관계에서 그냥 각자 직무 수행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이제 참 무서운 세상의 변화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의 훈육조차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되는데, 성경은 험난한 세상에서 악인들과 한 통속이 되는 걸 방지하는 이 예방 주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이 아들을 꿰면서 우리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해요. 우리가 아들과 같은 또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이기기 힘든 유혹이 항상 그 자기와 같은 또래들이에요. 또래들. 거기에 물이 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또래, 친구로부터 오는 그 유혹,
압력, 뭐 피어 그룹, 피어의 프레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악한 자들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사람들이 온갖 잘못을 저지르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 죄인데, 이 죄라는 말이 우리가 느슨한 말이 그 활줄이 풀려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죄는 이게 양궁, 활 속에서 온 거예요. 궁수가 쏜 화살이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표적을 맞추지 못하거나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거, 그게 죄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세우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성경이에요. 그거를 비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관역판 안에. 그게 죄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내 기준이다. 그럼 당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온 세상을 다 알고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께 세우신 기준에 대항해서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떠드는 자들, 그래 당신이 다 아니까 천하 우주 다 알고 당신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죽은 이후에 어느 곳 있는지 확실하게 다 아니까 안다고 자만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사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 좀 있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은 돌아가시지도 않아 영생이에요. 잠시 후에 다 알겠죠. 하루살이처럼 잠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나깨나 죄를 일삼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 죄인은 죄 짓는 일이 버릇이고 습관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서 꾀다, 이건 어리석은 자, 이거하고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거는 남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자존감과 그 다음에 일관된 이런 것들, 믿음 이런 것들, 그리고 올바른 깨달음이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따르지 말라, 이런 거는 따르지 말라 하는 건 의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주변에 유혹하는 자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유혹은 언제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유혹을 따르거나 거부하는 거는 각자의 선택과 의지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대 악인들과 함께 가서 동행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이들이 같은 또래고 친구이기 때문에 접근해 와서 유혹하면 이게 물리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새 말로 그렇게 되면 따돌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은따도 당한단 말이에요. 은근한 따돌림.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이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부모의 가르침과 하나님 말씀에 따른 훈육이 진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르침과 권면은 또래의 유혹보다 더 강해야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친구를 따라가지 아니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가르침이 면류관과 목걸이처럼 빛날 거예요. 앞에 단락에 보면 아이들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의로운 삶을 선택하도록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꾸준히 양육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제 유혹하는 죄인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면서 내 아들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11절로부터 14절까지가 대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먼저 두 가지를 제안할 거다. 억울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렇게 착취한 부를 나누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속감, 이걸 약속을 하는 거죠. 피 흘리는 일을 제안하는 거는 삶의 길을 가는 것에 이제 자주 비교하는 상황에서 가다 하는 게 같은 삶의 방식을 걷자 하는 초청이에요. 그리고 숨어 기다리자 하는 거는 맹수가 숨어서 먹잇감을 덮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인데 죄 없는 자들이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공격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악인들은 대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과 착한 사람을 짓밟아요. 그것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악인들은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까닭없이 공격하는 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일이 엎드려 기다리고 숨어 기다리고 산채로 삼키고 통으로 삼키는 일이라고 하면서 재미있는 일이나 되는 것처럼 이제
하는 거예요. 재미라는 명분으로 양심에 이제 화인 맞은 짓을 하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을 산채로 삼키고 통으로 삼키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어떤 피해도 없을 거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해도 입지 않으면서 남을 놀라게 하고 약탈하고 심지어는 살인하는 재미까지도 즐긴다 이 말이에요. 이 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죄를 즐기고 이런 잔인성이고 습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죄의 결과가 추하고 더러운 것이지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 죄라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유혹에 넘어갈 만한 그런 것들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만일 죄 자체가 처음부터 추하고 더럽게 보였다면 그 누가 죄를 짓겠어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지을 때에도 죄는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6절이죠. 여러분 우리 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죄라는 건 대단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악인들도 여기서 본문을 보면 죄는 참 재미있는 일이다. 우리 함께 어울리자. 함께 하자.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들의 소유, 그 재미도 누리면서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소유, 온갖 보화, 모든 값진 것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권력과 사회적 위치와 셀럽도 될 수 있고 물질적인 것도 다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응? 명예와 인품, 인격 이런 것까지도 다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을 약탈한 걸로 자신의 집을 가득 채워놓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 재물을 이용해서 온갖 부를 쌓아요. 이게 불로소득이잖아요. 이게 억울한 피가 묻은 재산 이런 것들로 자기 몸을 치장하고 집을 도배를 하고요. 그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다 자기의 죄악에 대한 증거잖아요. 그게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과 이 죄인들은 그게 자기의 전리품이에요. 과시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이거 참 같은 걸 가지고도 너무나 대조적이죠. 예? 악인들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서 이제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권세를 누리고 사회적 위치에 올라서 뭐 이런 걸 유혹을 해요.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전대 뽑자. 전대 하나만 두자. 이건 이런 말이에요. 한 통속이 돼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인들, 악인들이 영화나 드라마나 봤을 때 어디 뭐 약탕물을 공평하게 나누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약속 믿을 수 있어요? 믿으면 바보죠. 모자란 거죠. 죄는 절대 죄인들이 서로를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하도록 죄 자체가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참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 우리 그룹에 들어오자 이렇게 유혹하는 또래 집단의 이런 것을 유혹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보통의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쓰고 세상 걸 내려놓고 홀로 서기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대단한 믿음에 자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고 힘들고 고단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무리지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널브러진 세상 속에서 좁은 길과 험한 길을 택하며 불이익과 손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며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왔던 거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덮는 일에 다른 해결책이 없음을 봅니다. 믿음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께서 이루신다 하셨사오니 의와 당신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